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 제목은 안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인의 행복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 또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는 것, 또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세 가지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생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본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외로울 때 부를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송이 있죠, 우리에게는. 내 진정 사모하는 하늘로 돌아갈 내 고향집,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더 좋은 노래로 부르는 성도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안나죠. 안나 선지자. 안나는 선지자이며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셀은 행복한, 축복받은 이란 뜻으로서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 바누엘은 분유엘의 지명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안나는 한나로 은혜, 은총이란 뜻입니다. 안나가요. 은혜란 뜻. 그래서 행복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얼굴, 은혜 등과 같은 소망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결혼한 후 겨우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혼자 되었습니다. 겨우 7년 정도 살고 84세가 되었죠. 14세 전후에서 결혼하였으면 14 플러스 7 플러스 84하게 되면 무려 105살이 되죠. 그녀는 자식도 집도 없으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었는데 이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대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내 슬픔, 내 고통 다 사라질 것이야.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한이 다 풀릴 거야. 그분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와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노나 그랬죠. 참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셔요.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노나. 또 손양은 목사님 계시죠. 손양 목사님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그랬죠. 이분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재림 소망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는 초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안나를 통해서 또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가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둘로 나눠보면은 첫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난 안나. 이 여인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믿었고 한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고 이동할 때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움직여 왔습니다. 볼까요? 그림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중시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중심 신앙을 가졌고,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안나는 다른 여인들처럼 사람이나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는 하루라도 성전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행복이란 어딘가 자기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쏟을 대상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쏟고 어떤 사람은 돈에 쏟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그들은 항상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의 행복을 느꼈던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나.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헛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배웠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가. 그래서 겸손을 배웠고 섬기는 보람으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교회 중심 생활하는 사람은 겸손하며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한 가지 구했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희재가요. 그러니까 뭐 과거는 돈을 구했다든지 또 지금은 무슨 뭐 건강을 구했다든지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래 사모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이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의 첫째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호화로움을 즐길 수 있었지만은 살아생전 여호와의 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절대화해서 자신을 숭배하고 물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시편 84편 2절 10절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역시 그 신앙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는 사귀는 거죠. 모든 지혜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을 볼까요?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죠. 예수님 기도하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참 좋은 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면은 기도에서 보여주신 간절한 기도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딛고 분연히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까요? 그는 이제 모니카고 이제 어거스틴이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귀해요. 눈물의 자식. 참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 엘레바마주의 한 도시에서 한 목사님 어느 날 오후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가게로 가서 한 청년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시 그 가게로 찾아가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 청년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이 문이 점점 열려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사 기도를 마쳤습니다. 헤어진 후 청년이 집에 돌아가니까는 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신이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막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너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4월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기까지는 음식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단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지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어요.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기도는 때로 식음을 전폐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신기한 방법으로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인 마침과 감사로 예수님을 배웠죠. 38절 볼까요?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 같지만은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랍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났죠.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부부가 집의 뒷뜰에서 우연히 땅에 묻혀있던 녹슨 깡통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에 볼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금화가 1,400개가 넘도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감정 결과 1800년대 후반에 제작돼 현재 시가로 $10,000,0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금화의 발견은 부부에게 우연이었지만은 100년 전 누군가에서 묻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연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만나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나쁜 운연을 만나면 액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좀 가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보면은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 있는 것이 아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 마침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우연을 기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우연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기억하면서 우연을 영적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8절 말씀만 보면은 주어를 할 수 없지만은 NIV 성경에 보면은 주어가 sh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죠. 그녀죠. 안나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어린 예수께서 결례받으러 이제 성전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결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신 거죠. 바로 직전에 시몬 노인이 역시 메시아 오심을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품에 하나 안고 은혜를 입죠. 그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죽기 전에는 너가 죽기 전에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그림 볼까요? 시므온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안나 할머니죠. 그렇게 해서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섬겼는데 그 마음 중심에 감사함이 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뜻 외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안나가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어 있죠. 따라서 안나의 감사는 메시아에 대한 일편단심 신앙 고백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4절 7절을 보면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를 지금 이 안나 이제 선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오래 참게 만드는 힘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만들고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손자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시장 갔다 늦을 것 같아요. 아기 좀 업어주세요. 예정보다 더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요. 시아버지가 손자가 대소변을 보았는데 모두 기저귀 갈아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 업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다, 수고는 뭘 내 새끼인데 즐거웠다. 그리고 손자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며느리는 마침 옆집에서 빌려온 항아리를 다시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거운 항아리를 어떻게 도로 가져다 줄까 고민하는 것을 보신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갖다 주마. 그리고 등에 짊어졌습니다. 옆집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쉬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참 너무 무거워. 사실 그 항아리는 손자의 몸무게와 같습니다. 근데 손자는 하루 종일 업어도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반해서 항아리는 조금만 지고 가는데도 무거움을 느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의무감에 따라 억지로 하면 힘이 들지만은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는 것이 그런 이치입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하면은 너무 힘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시험이 들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힘든지 모르고 기쁨이 생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29장 2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하고 한번 라헬을 볼까요? 아주 이렇게 그림이 참 잘 그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는 창세기 아까 보니까 여기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은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세월을 초월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사랑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드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직장 일을 할 때나 운동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으로 하면 힘든지는 몰라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안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많은 세월을 오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속됨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안나가요. 38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그림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 105세가 되신 할머니가 대단하잖아요. 안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안나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고 찬양을 드렸고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말씀 선포는 쉬지 않고 계속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죠.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감사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구속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라고 갔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이사야 52장 9절을 가볼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요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죄가 속죄함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안나는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악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도성이므로 예루살렘은 구속은 곧 이스라엘 구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말했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가구로서 계속 쉼없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계속 쉼없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 오셨다는. 안나는 평생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비웠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온 안나는 구세주 탄생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서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고, 늙었다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았죠. 아브라함 75세요.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이 앞에 낙타 앞에 있는 아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고 이거는 이제 사례겠죠. 아버지 데라, 조카 롯 이렇게 식소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여행하는데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75세였어요. 또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해방시켰죠. 모세 보세요. 모세.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기 올라갔다가 이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나이가 80세예요. 80세. 갈렙은 85세에 평안에 안주하기보다는 40년 전 정탐꾼으로 갔을 때 지금이나 일반이다 뭐 외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 아낙 자손은 거인을 얘기하잖아요. 헤브론을 공격해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첫 번째 도읍을 정하게 되죠. 이제 유다 지파의 도읍을 정하게 되죠. 미켈란젤로는 80이 넘어서 대작을 만들어내고 89세 계속 마칠 때까지 작품에 몰두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볼까요? 이분이 미켈란젤로예요. 그 사람 외모로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아주 참 그런 외모는 참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대작을 그래 남겼고 그 다음에는
뭐 핸델 같은 경우는 70세 고위, 그러니까 칠순이 넘어가서 훌쩍 넘겨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했죠. 근데 이 핸델하고 미켈란젤로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게 미켈란젤로 이렇게 생겼다면은 핸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뚱뚱한 여전히. 참. 복음 전도자 크레일 레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미국 땅이 넓으니까는 어느 그 산악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은 벌목꾼들이 살다가 버린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고 벌목촌에. 그러나 그 레일은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할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는 황폐한 텅 빈 마을에 그 이제 좀 이렇게 넓은 그런 집에 아마 거기가 무슨 공회당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복음을 전했어요. 몇 년이 흐른 후 런던 다리를 지나가는데 거리에 한 전도하는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작구냐 하면서 그 전도자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사람은 잘못 보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오래전 벌목천에서 황폐한 집의 벽을 향해 설교한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벌목꾼이 자기가 벌목하다가 그 빠뜨린 도구가 있어가지고 아마 도끼라든지 그런 거를 그걸 찾으러 갔다가 보니까는 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벽을 향해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다 듣고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구원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지금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그렇습니다. 허공에 씨를 뿌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한나와 같이 성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도와 감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안나 같은 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